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9절입니다.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지금 예수님 그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 그 40일 동안 금식한 그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정말 얼마나 죽을 만치 힘드셨을까 하면서 함께 그때를 이제 주님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그 기간에 함께 동참하며 모두가 경건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리시는 게 또 주시는 마음이 틀리고 정말 또 하나님 은혜의 색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산상수훈의 7번째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참은 제자들을 주고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 나와 있습니다. 즉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히브리 말 중에 이스라엘 말 중에 평화란 뜻의 샬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샬롬을 이제 따와서 인사할 때 또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사용할 때 샬롬이란 이런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세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또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에는 온화하고 태평한 거, 또 화해와 일치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평된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이며 복이지요. 이 화평함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 화평함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으면 그 다음은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범사에 관련된 삶의 모든 문제도 이제 화평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기 때문에 사람과의 우리 이익 관계가 됐던지 또 어떤 여타 우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화평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면 이 화평의 그런 그 결과물들, 영향력이 이렇게 확산이 이제 되어 가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되고 있나, 이루어지고 있나를 매일매일 살피면서 우리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하신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 사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자기 멋대로 말씀을 떠나 살 때, 자,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대인이 됐든지 대물이 됐든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제 여기 땅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혼돈하고 흑암 가득했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면서 또 성령님이 우리 삶을 타치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서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화평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힘든 문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힘겨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우리를 견인해서 이제 점차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몸이 이제 점차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심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와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옛 자아는 자꾸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뜨려지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가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몸이 점차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네, 돈을 벌러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중요하죠. 11조라든지 또 감사 예물이라든지 또 선교 예물이라든지 많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교회가 운영이 되기 힘들고 또 선교하기도 힘들고 물질하고 돈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각자 사람들한테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였고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꼬박꼬박 이제 가지고 오는 걸로밖에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소욕이 날로 커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오고, 그러니까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서 강건해지기 시작하자 이제 눈이 살살살살 옆으로 돌아가면서 세상 일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주변에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뭐 젊은 주부가 됐든지 뭐 그렇잖아요. 애기들 뭐 어린이집 맡겨놓고 어디 맡겨놓고 뭐 나가기 바쁘잖아요. 한창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 우리 때만 해도 사회적인 이렇게, 아니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뭐 어디 보험회사를 간다든지 어디 무슨 뭐 네트워크 시스템 있는 회사를 나가든지 그 물결들이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살살살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군데 네트워크 회사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신앙생활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에게 제시를 해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데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뭐 교육 강좌라고 하죠. 그 교육 강좌도 듣고 뭐 리더들이 하는 그 강좌도 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함께 뭐 끝나고 나서 또 미팅하고 뭐 혼자 막 발표하고 이 강의가 어땠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도 이제 많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내 마음속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물론 이제 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끌진 않았지만 마음의 소원이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이렇게 그 보화를, 하나님 말씀에 있는 생명의 보화에 대한 그런 것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다녔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깨어지는 것 같고 막 속이 미식겁고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이제 하면은 항상 바로 된 것 같은데 항상 일주일 뒤에 주차 위반 딱지가 계속 연거푸 날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그렇게 화평한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상하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막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라든지 뭐 가족관계라든지.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한 2, 3개월에 3, 4개월이 흘러갔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에 따라든지 그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이 아니면은 지금 막 돈을 벌러 가든지 집중을 했으니까 뭐라도 되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끝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힘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형 공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딱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그게 이제 다 내가 이제 물질을 벌러 나가고 경제적 활동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이제 시작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합평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교회 이제 직분들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뭐 교업장이라든지 뭐 새가족 무슨
영접부라든지 뭐 1대1 양육부라든지 많은 분이 뭐 성가대다든지 이렇게 그때는 저도 참 버겁게 제가 감당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힘에 겨워서 다른 교회도 가봤었고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늘 하나님 뜻을 구하긴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참 제가 생각도 이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런 이제 그 경험 중의 와중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으로 방황하고 다닌 것도 하나님과 합평이 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평을 여러 이제 하나님을 좀 다양하게 이 화평을 좀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손 들고 힘 빼시고 손 들고 다 이제 하나님이 건강도 다 이렇게 탁 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데도 다닐 수 없게끔 집에만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런 정도의 힘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걱정했던 문제, 막 힘들었던 문제들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풀려 있고 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풀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문제가 잘 안 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길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꼭 살펴보시고 또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직분 있으신 분들과 상담도 해보시고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 육적인 욕심 이런 세상적인 욕심 이런 거 내려놓고 꼭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썼는데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이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고 선물로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행동이나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 또 악한 행실에 뿐 아니라 마음으로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그러니까 행실과 마음과 행동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풍요와 이제 헛된 우상들을 쫓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짓 그 행실의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해요. 그런데 속에는 나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나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화평을 깨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22절도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22절에 22절에 이제 읽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 볼까요? 거기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 화평함에는 거룩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이룰 수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웃과 화평함도 따르려면 거룩함도 따르려면 이웃한테도 마찬가지로 내 유익을 내려놔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남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지만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만 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그 화평함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냐하면 그 주의 의로우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화평을 십자가에서 이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들과 또 주님의 제자됨으로써 또 우리도 주님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평안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죽음을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책임지고 해내야 하는 십자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다 각자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리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든 이겨낼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악한 것들은 차단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또 보면요, 화평,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인 화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은 또한 화평의 길을 만들며 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 주시냐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것을 억울함에서 이제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제껴버려 주십니다. 제껴버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멘토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도 다 이렇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것을 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본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어도 정말 힘들지 않은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힘들지 않은 길이 없죠. 고난도 닥쳐오고 공격도 닥쳐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여러 이제 그 화평한 관계를 이룬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이제 살펴보기로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사야 58장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있으라 하십니다. 또 21절에 보면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사야 58장 17절처럼 우리 이제 그 속에 이제 탐심이 하나님 욕심이 이제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악인은 평강이 없다. 악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이 모두가 악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한번 성 프란시스의 이제 기도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과도 관련이 있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위 앞절에 나온 가르침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살펴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으로 우리 자신을 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바로 세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정말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의 삶의 열매인지 깨닫게 됩니다. 참 저도 뒤돌아보면 많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평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 그곳에 제대로 서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품에 영원히 안길 그 화평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으로 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